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남녀 간의 그 관계를 보면은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혼자서 짝사랑하여 그 사람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또한 괴롭게 할 때에 스토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다르죠.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망가고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서로 어기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어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세우는 그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제 그들이 긍휼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속히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매로 변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변화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바른 길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스토커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한 면만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도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들을 거부할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유기가 되어지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버리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배반하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듯이
그러나 이것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날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세요. 열왕기서나 또 역대상하 등등을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간히 체험하면서도 다시 또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 2세 왕 때 참 많은 번창함을 누리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며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자기들이 얻고 누리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 것으로 착각하며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섬긴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 그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과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건포도로 말려서 만들어 놓은 과자를 먹으면서 그 음식들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나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남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상실된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지금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아직 사랑을 베풀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계실 때에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그게 참으로 지혜죠. 그게 우리가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에 그러잖아요. 비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점점 차오르는데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짐승들, 모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노아한테 그걸 닫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문을 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졌을 때는 더 이상 자비가 그 가운데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인하여 물이 점점 차서 그 가운데는 들짐승이라든지 새와 들짐승들 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사람까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적으로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호세아라고 하는 그 가정,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부가 된 여자, 이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삶을 한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까 너는 호세한테 얘기를 하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녀였던 여자를 고멜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한 것도 부족하여서 이제 다시 호세아를 멀리하고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참 어려운 그 말씀을 또 명령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고멜을 데리고 온 것도 사실은 결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따르기도 쉽지 않았지만은 두 번째 데려다가 모든 것들을 잘 구비하여서 이 여인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뛰쳐나아가는 이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따르기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따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명령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은 호세아에게 주어진 명령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기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더 의지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과 같이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멸시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권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내려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여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지도자들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이 굳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셔도 사실은 죽여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기를 멈추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다시 만든들 또 신약에도 와서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부인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거부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며 섬기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들이 아니라 돌들을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만들어서 온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고 죽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없는 존재였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있게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이제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 15개,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얘기해요. 한 호멜은 은 10개와 비슷한 그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한 호멜 반이면은 은 15개와 동일한 그런 가격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호세아가 가지고 간 것은 은 30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인 고멜을 자기 아내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은 30을 누구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변론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멜의 그 남편과 같이 섬기고 있는 그 남자에게 뭐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은 15을 고멜의 그 부모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본인 자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고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호세아가 은 30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은 30은 작은 것이 아니었죠. 당시에 그 종들을 은 30에 사고 팔았던 그런 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멜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 팔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여인을 위하여 30을 주었든 본인 자신을 위하여 주었든 아니면 온전한 결혼을 위하여 다시 결혼하듯이 그렇게 지참금으로 주었든 간에 이 은 30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주고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냥 데리고 와도 돼. 아니면은 다른 남자가 있으면은 그들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 사실은 이 은 30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얼마 주고 팔았어요? 은 30이었죠. 은 30을 주고 팔아서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넘겨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보면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또 예표하며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해가죠? 이제 고멜이 더 이상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은 30을 주고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남자를 향하여 나아간다면은 그를 다시 사올 그런 물질도 사실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15에다가 은 30을 딱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있는 것들을 몰라도 다 털어서 가지고 간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고멜이 호세아를 실어서 떠나버린다면은 그를 다시 데려올 여력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렇죠. 더 이상 그 여자를 사랑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부인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다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바쳤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바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거죠. 그래도 사실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목숨을 다 내어놓는다 해도 우리의 그 목숨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아닌 더한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게 이제 합당한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빼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습만 우리가 보여준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면 그 섬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죠. 유혹이 있다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두렵게 하고 육신은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죠. 지금 고멜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앞으로 많은 날 동안 뭐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를 이제 지금 맺어져 있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언약은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어느 유한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이 깨어지면은 우리는 유한한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마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남자들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호세아도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멜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그와 같은 관심을 갖고 너 하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볼 때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서 그랬나요? 호세아서에서 진실함으로 거기에 19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죠. 50%, 90%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100%로 다 다가오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100%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끼어드는 것이 없고 막힌 것들이 없고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막혀지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면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모습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것을 일단은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잠시 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잡혀간 곳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날 동안 특히 북이스라엘은 더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또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한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포도주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포도주 과자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것들조차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대요. 에봇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것이 에봇이죠. 에봇 안에 우리가 둠밈을 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에봇도 없어요. 그리고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사용되어졌던 드라빔도 없어서 그들은 어느 것 무엇에도 물을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죠.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어디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멜을 들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호세아의 그 외침,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로 넣어서 그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지나온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다시는 우상에게로 또한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들이 걸렸던 것이죠. 많은 날 동안 그들은 그 고통을 당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조그마한 어려움들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무너져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는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메시지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이 곧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실수와 또 혹시라도 죄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믿고 내가 고멜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고멜을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고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딱지를 붙여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와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비교해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우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우상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그 신부로서 고멜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로 서게 되어진 것과 같이, 그래서 호세아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가 되어질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고멜을 향하여 행했던 그 손가락이 다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손가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또 그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음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였던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기다리시는 사랑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또 마음 다해 섬기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정숙하게 만들고 정결케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는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던 것 못지않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섞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해 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몸 다하여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리라 하신 그 약속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서 정숙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